코로나 굉장히 그 심한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보시는 연병이라든지 이 코로나는 뭐냐? 그런 거는 그대로 그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표피적으로 봐보면 그건 저주죠. 코로나도 저주고 연병도 저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거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뭐라 했냐면 에트하 다바를 했거든요. 에트하 이게 이거거든요. 이제 오늘 에트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거거든요. 에틀은 항상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이게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알렙부터 타부까지 22자 안에 성경 전체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현재는 표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마켓이 써져 있을 때 보니까요. 마켓이라는 것은 앞뒤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 다바를 했어요. 하 이거죠. 하 다 바 르 이게 연병이고 그렇죠? 그 신명기 28장에 그 저주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전염병이거든. 전염병. 코로나도 이 종류에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연병을 주고 전염병을 주고 오늘날 코로나를 있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는 거기에 그 목적을 알아야죠. 그래야 그것도 감사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건 주지 않으세요. 좋은 것만 주세요. 우리가 모르면 그게 부정적이 되는 것이고 모르면 그게 죄라고 그래요. 죄가 다른 게 아니고요. 죄가 뭐냐면 이 하타거든요. 하타하트거든요. 이 죄라고 했어요. 하타하트. 이 죄의 의미가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로 따지자면 관역이 벗어나다거든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관역이 벗어나면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가 하나님은 죄라고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모르면 그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죄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요. 연병과 전염병이 뭔가 보세요. 알렙부터 타부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을 자 뭘로 줬느냐. 이게 이 관사가 있잖아요. 이 접두에 관사가 있다는 것은 항상 더 영어의 더죠.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이것을 알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알레베트 김의 달렛이거든요. 달렛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문이라고도 하지만 인식하고 또 그 다음에 구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저게 보여진 꽃나무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구별해야 된단 말이죠. 구별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이라 했죠. 이 베트가 내 마음이라 했어요. 이게 성전이라고 하고요. 내 마음에 구별된 말씀을 뭘로 주느냐? 영으로 줘야 돼요. 영으로 이렇게. 이 바르가 또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으로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줘버리면 그게 전부 연병하고 있고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을 해버리면 그거는 금방 퍼져나가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냐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속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확산이 돼요. 같은 의미예요. 니네가 말을 지금 엉뚱한 말, 왜곡된 말을 하는 것을 이 코로나든지 연병이나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과 저주, 생명, 사망, 신명기 28장의 얘기거든요. 이 얼마나 이 저주가 많으면은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가 뭐라 그래요? 이게 저주라 했어요. 전부 저주라 했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같이 있어야 돼. 이게 1장부터 15절까지가 복이라 했거든요. 그럼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저주 속에 반드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내 마음에 영으로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을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보는 것은 당연히 그러면 나와도 복을 받고 이 저주도 복이네요. 이게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68이 뭐예요? 68? 68절. 16절부터 68절까지. 어디? 창세기? 이제 신명기 28장.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저주 받고 있잖아요. 그 말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보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저주 조금 전에 제가 이 에트 하 다바르가 연병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여기에 그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이 속의 것으로 아니까 이게 복이었네.
그러니까 16절부터 52절까지가 저주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말이 아니죠. 우리는 그걸 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과 저주는 같이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같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이 그렇게 전 세계에 엉뚱한 말로 전부 그 엉뚱한 말들은 얼마나 급히 퍼지냐면요. 수천 명, 수십만 명, 수만 명이 금방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 엉뚱한 말이. 그런데 진리의 말은 안 그래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은. 계속 복줍니다, 복줍니다. 그렇게만 하니까 사람들이 멀린 거예요. 그 많이 멀린 거는 절대적으로 그런 진리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봐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 선지자들 그 삶을 우리가 봤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복과 저주.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것이 이 저주와 복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을 하는 거예요. 확증을. 이 히브리어로.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죠. 결론은. 다 복이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 내 영의 눈으로 보느냐,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냐.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눈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로 공부를 했냐, 가르쳤냐면 상용 문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림 문자로, 그림. 이 모음도 없었고 문법도 전혀 없었어요. 이 그림으로만 말씀하셨어요. 어느 동안 600년에서 6세기, 7세기 동안, 700년 동안이나. 그래서 마술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많이 보급시키자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고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공부하는 것이 마술학자들에 의한 문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상용 문자도 지금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완료가 됐어요. 한번 보자고요. 완료됐는 게. 저번주에 배운 걸 제가 이제 복습한 겁니다. 이게 베레시트라는 거는 이게 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베레 전번에 배웠죠. 베레시트. 이게 첫 번째네요. 이게 태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완료를 시켜놨어요. 이게 딱 끝 완료됐는데 어떻게 완료됐는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줬어요.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또 계시록 정강적으로 이걸 줬다는 얘기예요. 이걸 태초. 내가 태초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가면 돼요.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데 대부분 알아가려는 안 하고 내가 하려 한다고. 인간의 그게 인간의 속성이. 그게 성경은 죄거든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베레시트, 이 베트가 집이라고도 했고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진도가 나가면은 그냥 한꺼번에 그걸 다 외워서 가시려 하지 말고 아 이런 거 있구나. 계속 성경은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되새김질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진입해야죠. 그러면 이 베트가 이게 성경 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아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베트가 뭐냐? 베트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절까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본바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심하면 안 되는,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이걸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쉽지 않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무조건 교회 가서 엉뚱한 말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게 필요하죠. 근데 어느 단계가 됐으면은 바로 내 마음이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에 그렇죠. 근심할 일이 없어. 그냥 믿으면 돼요. 이게 그냥 순수하게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거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 같네 하면 순수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다니까요. 엄청나게 부어주세요. 제가 부어준다는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대요. 당연히 많죠. 아버지 내가 이 점이 있죠. 점이 이게 노시거든. 내시가 머리예요. 예수 머리. 이게 머리거든요. 예수님 그때 얘기했죠.
머리 들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뭐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준비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머리가 뇌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얘기는 항상 이 관점을 보셔야 돼. 내 얘기 내 얘기. 내 얘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윈 얘기도 내 얘기고 이 성경의 사건들은 전부 내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서 그게 전쟁이 되는 것이거든요. 밖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당연히 둘 곳이 없죠. 왜? 예수도 우리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오셔서 일렀을 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고 다시 와서, 그렇죠, 영으로 오셔서 너희 안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른 보혜사로, 그 예수가 아닌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장로님 속에, 전도사님 속에, 내 속에, 이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바로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내 길을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그걸 먼저 아셔야. 이게 바로 이게 태초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태초가 됐는지, 그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은 다 택함을 받았어요. 80억 인구 전체가. 그렇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자였을 때 5억 개의 그 정자가 4억 9,999개가 다 죽고 하나가 택함 받았어요. 그 택함 받은 게 누구냐? 예수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는 따라가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로 택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세상에 나타났으면은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이렇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 그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보혜사 가서 너희를 알려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준대요. 기억을 하면 돼. 기억이 자카르거든요. 자카르. 이게 자카르가 뭐냐면, 이게 자카르가 남자라고도 하고 이거를 기억나게 해준대요. 이거 창세기 나올 거예요. 그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이 풀릴 수가 없어요. 계시록은 창세기 모르고 계시록 하면은 120% 그거는 안 맞는 말이, 엉뚱한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얘기를 전부 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길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믿으면 돼. 이게 하나님 말씀 맞겠다 하면은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세요. 자, 이게 태초로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예수님이 이제 머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만 믿으면 이제 이 성경책 속의 영의 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게 되면 전도사님 속에 그 예수님 영이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 속에 있어요. 이 영이 살아나는 게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 여기서 처음에 택함을 받았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 거의 없다 했잖아요. 우리는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미사일은 피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일단은 총알은 피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내 위에 내 이 심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 무조건 겪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든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든 뭐 거지든 뭐 바보든 간에 다 택함을 받았어. 이 세상에 나온 자는. 청함을 받은 자가 거의 없대. 우리는 지금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로 베레시티, 태초를 했어요. 이것을 그럼 바라가 창조하거든요. 바라가 뭐냐? 이 창조인데, 창조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 창조가 뭐를 창조하냐면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거 있죠.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보이는 이 차 안의 존재, 없어질 유한의 존재 속에서 다른 차원으로 지금 창조하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그냥 표피적으로 배웠던 것을, 저 꽃나무는 하나님이 뭘 의미하고 있네. 그걸 창조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 부부는 왜 줬는지, 남편과 우리 부모는 왜 줬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아이징 나이징에서 어디 막 떠돌아다니고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요. 이제 마지막 죽고 나면은 때가 되면은 그때는 그 하나님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려면은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믿어야 돼. 그걸 누리고 있어야 돼. 안 누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창조한다는 것이 바로 창조는 이 세상 보이는 걸 창조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건 다 소품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거 아니면은 절대 창조를 안 하세요. 소품들은 없어질 거는. 그렇죠. 이걸 바로 창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게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하나님 창조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나 얘기 하나님 어디 보이냐고요.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아주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차라리 보이는 저 바위덩어리 넣고 이 나무 큰 나무 넣고 믿는 게 훨씬 낫지. 똑같다니까요. 그거는 보이기라도 하지. 말 안 듣는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냥 그 돌멩이 그냥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버릴 수도 없어. 거기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떠할 때 하나님이냐면 보세요.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게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 복수가 될 수 없잖아요. 이게 신들이라 했어요. 신들. 자, 신들. 신들이고 이게 하나님이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엘이. 항상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쉬는 거 이렇게. 이게 숨이라고 그래요. 헤이가. 숨을 쉬는데 이것을 뭐라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가 이거 이렇게 쓰거든요.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해서 하나님이 숨을 쉬어서 인격으로 우리 안에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이걸 여호와라고 그래. 여호와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에요. 다 말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예요. 그런데 4,000년 동안 못 알아먹었어.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기에 산에 호랑이가 있고 저기 물고기가 있고 이런 벌레들이 있으면은 내가 그 벌레를 구하려면은 당연히 벌레를 내가 변신해서 가야 돼요. 물고기한테 변신해서 가야죠. 야 물고기야, 내가 인간으로 살아보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으로 살았잖아요. 인간으로 살아보니까 이 낚싯바늘 조심해야 되고 그물을 조심해야 되고 또 니네가 육지로 오면은 죽는단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잘못하면 인간한테 이거 매운탕 이래서 죽기 때문에 호랑이야 너는 이 마을에 내려오면 안 돼. 인간한테 총에 맞아 죽어. 너는 산에서 살아야 돼. 그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하듯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하고 창세 전부터 같이 계시다가 우리 인간이 산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으로 변장해서 온 거예요. 인간이 변장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은 니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니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니네가 대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거의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 저 전도사님이. 이게 지금 종교 개혁이 돼야 된다니까요. 비록 우리가 십자가도 하나도 달아날 수 없는 이 환경이지만 그런 걸 볼 거가 없어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길은 적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살았던 그 예수님이 인성으로 왔어요. 이 여호와가 인성이라니까요. 예수로 왔어요. 예수로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살아보니까 전부 거꾸로 가고 있거든. 인간들이 전부 다들 거짓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살인하고 있고 하나님을 간음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었으면 인간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다 완전히 그냥 저주스럽게 죽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빌라도는요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그는 예수를 살리려 했어요. 죄가 없어. 안 믿는 사람이 들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아니래요. 쟤는 죽여야 된대요. 왜? 자기의 자존심을 그렇게 건드렸거든. 그 예수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존심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이 들어가면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이슈가 말씀이거든요. 아주 내가 뜨거워야 되고 자존심이 진짜 완전히 나야 돼요. 인간의 그 자존심이 계속 이렇게 돋구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 그랬듯이 아예 죽이고 싶어야 돼. 저 선지자를, 저 목회자를.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권장님이시죠. 권기태 장로님이랑 계신데 그분이 옛날 그 내방역인가요? 거기에다가 그 교회를 하나 목사님 재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등촌동에서 목회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보러 갔어요.
갔더니 무슨 산인가 그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산에 조그만 그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한 2번, 3번 갔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 했냐면 장모님 그럼 교회를 지으시려면 가장 먼저 이 강대상을 좀 튼튼하게 잘 나갔다 밖으로 통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이요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택하고 청함을 받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못 듣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제가 전부 우리 자존심을 깨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 이걸 누가 들으려 하겠냐고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예수님하고 이 인성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도가 손이라 했죠. 손. 이게 손이 요도가. 이게 뭐냐면 바로 능력이고 하나님 사역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들어와서 내 그릇 안에 들어온 내 그릇 안에. 내 그릇 안에. 이게 내 그릇이거든요. 내 그릇. 내 그릇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들어왔을 때 그때 이걸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를 자격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불러버리면 그 하나님은 계시록 13장에 영이 되는 거예요. 영과 하나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내가 봤듯이 그 연병과 그 전염병을 바로 속으로 읽으니까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었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온 거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게 성경은. 그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걸 하면 돼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신들이야지. 신들 한번 보자. 요한복음 10장 34,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34, 35절. 신들이라 했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이요? 네, 10장 34절, 35절. 10장 34절,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헌바 같이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신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네는 나보다 더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게 우리가 느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을 배우게 되면.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이걸 하나님이라 하고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제 저번 주에 이걸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엘로힘을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제 엘로힘을 하나님을 설명할 거예요. 나를 설명한다. 뭘로 하느냐? 이 하나님이 에트를 내는 거예요. 에트. 이게 에트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다음에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 조금 전에 엘로힘이었어요. 이게 엘로힘. 이게 7마리거든요. 엘로힘. 그 엘로힘에서 이제 에트를 내는 거예요. 에트. 여기서 하나님 에트를 딱 내놨어요. 이걸로 니네가 나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럼 에트가 뭐냐? 이게 첫 글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하나님 본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에트의 의미는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이 히브리어 22자 안에 그때는 상용문자였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속성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안에. 조금 전에 제가 연병을 얘기했고 전염병을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그 속성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별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준 걸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안속에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타부까지 전부 있어요. 이걸로 그럼 니네 알아. 성경이 나오는 그래서 66권이.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하늘이라고 내가 비유를 할게. 성경은 파라볼레 비유기 때문에. 하늘이 바로 뭐냐면 하샤마임. 이걸 하늘이라 했어요. 에트가 하늘을 받았어요. 자, 에트가 하늘을 받아서 그다음 또 이 하샤마임 하늘이 에트가 다시 베에트. 베라는 것은 항상 이거를 연결고리거든요. 이 베에트가 다시 어디로 오냐? 우리 아레츠 땅으로 오는 아레츠 땅으로. 그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7마리거든요. 베레시티 하나, 빠라 둘, 엘로힘 셋, 에트 넷, 하샤마임 5, 그다음에 베에트 6,
하, 아래치, 일곱. 이게 일곱의 언약이에요. 이게 성경에 이게 완전히 전체 이게 일곱 언약. 완료를 시켜놨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 에트를 넣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요. 그럼 하늘이 어디 있는가? 하늘이 어디 있나 보자고요. 하늘이 어디 어디냐, 우리의 뭐 공중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성 딴지 거물현 갈수록 검습니다. 하늘은요. 하늘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하늘이 뭐냐면 이게 셈이 뭐냐면 셈이 이름이거든요. 셈이 이 셈이 이름이거든요. 셈이 이름인데 이게 이름이라고도 하고 거기라고도 해요. 거기서 찬양도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전도사님도 이름이 있고 장로님도 이름이 있고 저 꽃나무에 코스모스 이름도 있고 다 있듯이 모든 천지만물 이름이 있듯이 그건 아담이 다 지어놨잖아요. 그 이름들 속에 있는 속뜻을 아는 게 조금 전에 내가 속뜻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렇죠? 속뜻을 내가 아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들어오셔서 이 속뜻을 알려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조금 전에 들어오셔서 내 그릇 안에 들어온 거 이렇게 이것을 샤마임이라고 해요. 샤마임 이걸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속뜻을 알면은 그게 내 안에 있네요. 그렇죠. 이게 하늘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이 셈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 그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거. 하늘과 땅이 하샤마임이 베트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냥 읽으면 그게 다 해석이 딱 속의 말로 내가 그를 인식이 돼야 돼. 찬양을 부르든 뭐를 부르든 간에 다 이 속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창조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도 제가 얘기했죠. 이게 엘로힘의 꼬리 글자거든요. 하나님의. 저 사람은 좀 착하거나 또 좀 성공했거나 바른 사람한테 옛날 사람들이 저 사람 네모 반듯해. 그 얘기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어. 알게 모르게 전부 진리가 있어요. 어떤 말이든 간에 그냥 흘러가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게 그래? 저 사람은 마음이 좋아.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 마음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유머처럼 하지만은 장난을 하지만 이 영적으로 본 사람은 진리로 다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것들 다. 그렇죠? 그럼 한번 보고 하죠. 여기 네모지 반듯하는 얘기가 계시록 21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21장 16절. 그렇죠? 계시록 21장 16절. 21장. 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정사각형 되어 있죠. 천국은. 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거리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본바 같이 이게 네모 반듯한 성이 바로 우리가 성이에요. 우리 마음이 성이 우리가 네모 반듯하다. 이게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얘기. 완료가 된 거. 이거 완료요. 완료. 이게 이것을 하늘이라 그래요. 이게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를 보든 똑같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럼 이제 이것을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부라고 했어요. 부는 아버지라 했습니다. 아버지 1장 1절이. 그럼 반드시 이 아버지의 뜻을 이제 행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행하는 자. 그가 누구냐면 모거든. 부모가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쓰죠. 이 모 이제 모를 이제 창세기 1장 2절 모라고 그래요. 모를 간단히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혼인잔치를 가지고 한번 1부에서는 그렇게 풀어보고 또 2부에서는 지난주에 주일날 했지만은 계시록에 666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자. 666 얼마나 쉽게 풀린가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쉽게 풀려진 걸 보라고요. 그렇게 이런 분 소설책처럼 이렇게 만화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 속에서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 일단 완료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2절이 창세기 1에 뭐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뭐냐면 이 하늘이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해서 1장 2절을 완료했는지. 이제 이 하늘이 땅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아래치거든요.
하아레츠. 이게 땅이라 했어요. 땅.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절. 자, 창세기 1장 2절을 하아레츠를 이제 땅의 이게 이제 항상 이게 밑에가 이게 꼬리 글자가 오면은 이게 짜대거든. 차대. 차대란 얘기 그때 얘기했죠. 꼬리 글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 차대는 하나님의 손 요두와 내 요두 내 손이 이렇게 적용받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카프잖아요. 카프 적용받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적용받았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를 차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도 보세요. 이 관사가 하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여기 보이는 것 다른 차원으로 있다는 얘기. 이 땅은요. 이게 오류요. 오류. 오류가 빛이에요. 빛. 빛이 내 안에 적용되니까 하나님과 손과 내 손이 적용되니까 뭐가 됐다? 그것을 하아레츠. 우리가 땅과 하늘이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하야타가 이게 그 다음에 하야타거든요. 하야타가 이게거든요. 하야타는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가 여호와가 예수가 같다 했잖아요. 인성 신성이 같이 왔다 했어요. 와서 십자가 타부 이거 완료예요. 완료. 십자가를 완료해서 우리에게 실존을 줬어요. 이게 실존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실존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모든 게 실존이 완료를 해놓고. 그런데 하늘이 내한테 들어오니까 어떤 상이 나타나느냐? 그걸 혼돈이라 했어. 혼돈. 혼돈 이게 토우. 엠티니스. 혼돈이죠. 혼돈이 그러죠. 혼돈이 갑자기 있어요. 혼돈. 혼돈이 뭐냐면 바로 토부. 그렇죠. 토부. 그렇죠. 토부. 토후죠. 토후. 토후. 토후죠. 호주. 혼돈. 토후. 토후는 완료를 목적으로 이거는 완성입니다. 항상 십자가는. 완성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건 항상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이 뭐냐면 베레시티 아까 얘기했죠. 베레시티 할 때 이게 점. 이 점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게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그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인격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여서 이렇게 내 실제로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그냥 내가 옛날에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장모님도 이렇게 율법으로 믿을 때는 그냥 종교 정보라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됐는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처럼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아주 엄청난 그런 사건이 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니까. 느껴지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보호예요. 보호. 보호는 자 이게 내가 적용받은 것이고 응? 네? 보호. 절 주세요. 요즘 커피 한잔 하셔. 커피 한잔. 예, 예. 자, 그거 하시고, 그럼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거. 근데 보호는 이 하늘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이게 항상 마음이라 했잖아요. 이게 베트는 마음, 내 성전.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공허하네. 처음에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믿게 해요. 열심히 믿게 해가지고, 그 네가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우리가 다시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네티,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꼭 믿음만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거 있잖아요. 고 이건희 회장님도 그렇게 돈이 많고 있었지만은 죽을 때는 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다 우리는 하나하나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 자꾸 다른 걸 하려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하나 내려놓는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차피 넣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공허. 뭐 돈이 있고 꼭 그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율법으로 신앙생활 새벽기도에서 죽기 살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헛거였네. 베네티.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모세에도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국 그 궁전에서 왕자니까 얼마나 그 당시 때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식도 최고였어요. 모세. 그렇게 하나님 만드세요. 열심히 내 욕망으로 내 자아로. 그렇죠?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이제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 마찬가지고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을 내 열심을 부시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의 그 성격을 아셔야 돼. 성품을 아셔야 돼. 성경에서. 그걸 몰라버리면 엉뚱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40년 동안 이제 이 모세한테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네가 배웠던 것이 공허함을 느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욕망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 이게요. 그렇죠? 40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광야에서 아주 우왕좌왕 갈팡질팡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사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렇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자 모세한테 이제 때가 됐어. 이제 다 이제 배워졌어. 이제 다 배워지니까 모세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때가 됐으니 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애굽에 가서 구해라 했어요. 그럼 모세가 첫 마디가 뭐라 그래요? 입이 아이고, 입이 둔하다고. 그렇죠. 저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저는 말도 못한 바보 천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40년 동안 그냥 뺑뺑이 돌렸으니 안 그러겠냐고요. 아니 우리는 뺑뺑이 돌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는 모세의 그 사건을 알면은 모세의 그 사건을 알면은 하나님 그렇게 칭의해 주는 거예요. 뭐 장로님이 재벌 총수든 대통령이든 뭐 거지든 뭐든 관계없이 그 배경 그 시점에서 이 의미를 모세의 의미를 알면은 장로님 모세가 되는 것이고 이사야가 되는 것이고 다 똑같다니까요. 그걸요. 그러니까 목사님 커피 드실래요? 한 잔 주세요. 같이 마시면서 하게요. 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마침 뭐라 그래요?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바보가 됐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다. 그러니까 바보여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도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내 자아가 없어야 돼. 내 자아가.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뭐라 그래요? 누가 보냈다 할까요? 아니 바로 왕하고 이제 대결해야 되는데 자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 천치는 어떻게 대결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I am, I am. 에고 에이미 네가 보냈다 해라. 다시 말하면 그때 모세가 신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 된 거예요. 똑같이 되셔야 돼. 네가 보냈다 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그래 네가 보냈다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 다 의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40년을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세상이 없더라. 그게 세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나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걸 에녹이 이 세상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도 그랬고 다 똑같아요. 한 명도 이렇게 걸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도 바울에게는 그동안 많이 배웠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 똥과 어둠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그렇다고 해서 낮아진다고 해서 뭐 돈을 없애고 뭐 집을 없애고 거지로 낮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을 계속 부시니까 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그게 하찮게 보여져요.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면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치 없이. 아들도 마찬가지고 부부가도 마찬가지고 그게 내 소품이니까 모든 게 다. 그걸 그렇게 알으셔야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족을요. 뭐라고 왔어요? 가족을 깨러 왔대요. 원수로 만들러 왔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때 원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것을 알면 더 싸울 일이 없어요. 더 소중해요. 왜? 가장 가까이 거기가 하나님이에요. 거기가 내 가족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면도칼날 들어갈 줄 없이 하나님을 이 성경을 가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싸울 일 더 오겠죠. 네? 그죠? 왜 싸울 일 없냐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참 길어가지고. 싸울 일 없대. 네? 그러니까 알면 싸울 일 없다니까. 왜? 내 가장 소중한 거거든. 내 소중한 거 이것을 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서 소품으로 줬다니까. 실천과 변호를 줬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겠어. 가장 내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이게 이제 공허하다까지 가는 거예요. 공허하다 가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하얗다 공허 그 다음에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 허세크래. 허세크가 뭐냐면 어둠이요. 어둠. 허세크. 어둠. 이 흑암. 이걸 흑암인데 흑암이 다들 나쁘다 하잖아요. 이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흑암은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한자를 보더 이 생명이게 생명.
헤트는 생명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울타리이고, 예?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이거는 형상이에요, 형상. 형상이 이 카프가 이제 꼬리 글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카프 이게 두 손을 딱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용받는 거예요. 내가 어둡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니네들이 차라리 소경이었다면은 벌 수 있는데 니네가 번다고 하니 니네가 죄인이라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두움을 알아야 돼. 어두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바로 빛이 지금 들어올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에요. 빛하고 어둠은 같거든요.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호세크고, 호세크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호세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알펜에 R은 뭐 R은 항상 위에 거거든요. 위에 하나님 말씀 알펜에 맞게 찍어 그 다음에 호세크 다음에 메라 헤페트죠. 메라 헤페트 이게 하나님 운행하다는 얘기예요. 수면 위에서 헤페트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항상 앞뒤 이게 처음에 원래 이게 어근이 라하프예요. 운행하다 품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보니까 뭐냐면 이게 접두에가 이게 이제 카이즘 구조거든. 히브리는 접두에가 매미 이게 진리거든. 진리가 붙고 이제 어근은 이거고 그다음 이게 타부가 붙잖아. 타부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무트예요. 무트 운행하는 거 뭘 운행하느냐 죽이는 거 운행하는 거예요. 죽여 이게 무트가 이걸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운행하는 게 이게 매트예요. 하면서 그러면 이거를 한자 한자 보자고요. 이 히브리를 알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주 그냥 빨려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만 알면은 어렵지가 않아. 거짓말 아니라 한글보다 훨씬 더 쉬워요. 조금만 여러분들 배우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어렵게 안 해놨어요. 쉬워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그걸 배울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고 이거 매문 항상. 그러니까 히브리 한자 속의 의미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를 계속 쓰는 것은 계속 눈에 익히시라는 얘기예요. 익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그게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물이라고 그래요. 물. 이 매미. 그 다음에 이게 레시가 뭐냐면 이게 영이거든요. 영이고 예수의 머리라고 그래요. 한자 한자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거 헤트는 아까 생명이라 했죠. 생명. 그 다음에 이 펜은 입을 열다 또 나타.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 타브로는 십자가니까. 한자 한자 봐도 진리와 물과 진리로 이거 진리와 영으로 영이죠. 진리와 영으로 이렇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서 완성하는 거거든요. 진리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듯이. 그러면 또 이거 두 개를 보면 이게 마리아예요. 이게 마리아거든요. 마리아가 생명을 이건 나타 잉태의 나타 이게 폐니까 누굴 낳냐? 완성한 걸 예수를 낳았다. 우리가 지금 마리아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왔잖아요. 아까 영이 들어왔지. 영이 들어왔으면 이 영을 반드시 내 몸 밖으로 낳아야 돼. 그럼 우리가 아기를 낳고 자식을 낳은 것은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실제적으로 있게 했다니까요. 그러니 전부 생명에만 전부 그렇게 다들 완전히 그냥 목적이 돼 있잖아요. 귀한 생명. 그건 하나님은 니네 아들을 주는 거, 아들, 딸은 똑같으니까 아들을 주는 것은 이것을 깨달으라고 실제적으로 가정 속에 줬는데 그거는 못 깨닫고 지네끼리 알아버리네? 지네끼리 잘 살고 잘 먹고 하네?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도 이 성경으로 알면요. 가장 가까운 데 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잖아요.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리와 영으로 낳았다는 얘기예요. 진리와 영으로.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 영이 또 나가야지요.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나가려면. 이건 운행한 데 있어요. 알펜에 물 위에서 운행한다. 이게 1장 1절 2절. 이게 어머니가 하는 거고 이건 아버지가 완료해놓은 걸 어머니가 운행하는 거예요. 메라 헤페트. 그렇죠?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어떻게 운행하는 거죠? 운행이 또 중요하겠죠. 1부에서는 일단 운행까지만 보고 일단은 자 2부에서 보자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이 얘기 있어요. 자, 운행하는 걸 볼게요. 모든 게 제 안에서 나타났죠. 자, 영이 있습니다. 영이 느와죠. 느와의 영. 그렇죠? 제가 항상 히브리어 같이 쓰는 거예요. 자, 영이 있고, 영이란 것은 항상 어떤 어휘든지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이 있다는 이게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창세 전부터 계셨어. 언제 택했느냐? 정자였을 때 택한 거예요. 이렇게 5억분의 1을 해치고 나간 거예요. 택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 다음에 네페시가 있다 해서 네페시가 뭐예요? 네페시가 그렇죠. 혼이죠. 혼.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또 뭐로 돼 있죠? 구프는 뭐죠? 그렇습니다. 구프 이렇게 몸. 자, 몸으로 됐어요. 한자 한자 보자고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네페시가 뭐냐면 이게 눈이거든요. 눈에는 눈에까지 반드시 하나님 눈과 나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신들이 되게 되면 이게 눈이 하나님이 확장시켜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형상이 되게 하는 게 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혼의 의미가 나의 자하고, 그렇죠? 나의 뭐라 했어요? 욕망.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 안에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내가 알고 보니 빛이 내 안에 있었네. 하나님이 빛이니까 내 안에 있었네. 알고 있으라 하니까 내 안에 있었어.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내 안에 빛이 있었네. 이제 이 빛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 잠언서 그러면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잠언서. 이제 이걸 먼저 제가 알려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있었느냐. 먼저 이거를 이제 알아줘야 되겠죠. 그래야 풀리겠죠. 잠언서 3장 1절 3절. 지혜롭게 이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이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심. 3장 1절. 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고 말고 내 마음을 나의 명령을 지켜라. 아멘. 네. 또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더라. 또 3절까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이제 마음 안에 있었어. 이게 마음 안에 진리와 이제 인자 이 마음 안에 있었는데 이 마음이 이제 이걸 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자고.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우리가 부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펴볼까요? 15장 그 몇 절쯤 되죠? 그게 자 마태복음 15장 자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게 뒤로 내어 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서름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19절까지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20절까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도 아직 그 제자들도 깨달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깨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리는 것은 반드시 밑으로 나간 것은 더러운 배설물이잖아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나와야 돼.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입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이게 아구까지 완전히 우리 이 먹이라면 이렇게요. 이렇게 있다면 이 내 먹 끝까지 이게 다 이게 차야 돼. 뭐가 차야 되냐? 이 진리가 이게 와서 이 내 혼을 계속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어요. 침노를 당하나니 이게 계속 우리가 침노를 당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 우리가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게 욕망과 내 자아를 깨니까 아프죠. 이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나가버리면은 그게 뭐냐면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바로 입에서는 이 마음만 나와야 돼. 이 밑으로는 똥 오줌은 나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게 그 똥 오줌이 우리가 그 오바이트 하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게 지금 전부가 다 이 말로 마음에서 입에서 지금 내고 있다니까요. 입에서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겉개진 말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안 나와야 될 게 지금 마음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엉뚱한 말로 왜곡된 말로 계속 하나님을 더럽게 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래요. 이 악한 생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영한테 우리가 하나님한테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고 이 영이 나가게 해야 돼. 내 몸을 내 몸 밖으로 영이 나가야 돼요. 이걸 예수를 낳았다고 그래요. 이 영이 나가는 게 내 몸이 마리아가 낳았듯이 그렇게. 그런데 이게 안 죽고 섞인 말로 나가버리면은 그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이게 간음이고 그게 또 뭐라 그래요? 거짓 증거래요. 음란, 도둑질, 간음, 거짓. 그럼 보자. 살인은 뭐냐? 살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은 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인. 그냥 누구를 죽이는 게 살인인가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누구를 죽이면은 엄청난 죄인데 그런 걸 얘기하겠냐고요. 이 살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그 다바르 그 연병 들고 다바르 또 전염병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믿고 그냥 연병으로 믿어버리고 전염병을 믿어버리고 그 저주를 믿어버리면 그런 것들을 살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을 겉해진 말로 해버리면 그게 살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아버지를 죽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에서 살인하지 마. 그걸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들이 헛말로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간음은 뭐예요? 간음은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인데 율법하고 사네.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구약은 쉬웠어요. 율법으로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은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와서 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말 해버리면 그게 간음이에요. 그걸 거짓 증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의가 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게 거의가 다 여기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음란도 같은 얘기죠. 도둑질은 또 뭐예요? 도둑질은 우리한테 준 거, 이런 이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한테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전부 하나님 거라고. 내 거는 없어요. 그러니 그거를 하나님 거로 알고 먹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 거로 다 내 것처럼 먹어버리네. 하나님 위해서 쓰면 관계없어. 하나님 위해 쓴다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누구를 주라, 누구를 뭐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와준 것은 하나님 팔지 말고 그냥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 냉장고에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죠. 시원하게 만든 거잖아요. 의미를 모르고 그냥 냉장고 겉에만 알고 있으면 그것을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속의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저 부부간에도 남편은 그리스도고 또 여자는 교회고 그러면 남편은 그냥 내 남편을 말하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조건 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알으셔야 그게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다른 말로 하니까 도둑질이지 다. 이 세상 걸 봐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쉬운지 몰라요. 진짜 이 성경은 어느 정도만 알면 이거 유치원 수준이요. 배울 필요도 없어 더 이상. 그냥 혼자서 청 음미하고 그냥 느끼면 되는 거예요. 어디 배우러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한테 전부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간음, 도둑, 살인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이 영이 우리를 침범해야 돼. 그래서 이 영이 이 혼을 침범해서 나한테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조금 얘기했죠. 미세.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지혜를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 영과 같은 성분을 넣어줘야 돼, 계속적으로.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저 넷째 날에 두 광명을 주관하게 하시고 미세이거든요. 이게 지혜라고 나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야 돼. 그렇죠? 이걸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성경의 전체 얘기거든. 이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인자고 우리가 간음자고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얘기해버리니까 그것을 이제 부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려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이 열심히 사는 거 살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진리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그래.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M이에요, M. M이 뭐예요? 그 전부가 진리라니까. 얘 M이야 할 때 M이라 했잖아요. 이게 M은 하나님이 내 네모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브는 뭐니까? 얘 앱이야 할 때 앱이에요, 이게 앱이. 전부 성경이 진리란 말이에요, 모든 게.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걸 앱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또 돼야 되잖아요. 자식이 됐으면 아들이 되지. 전부 가족을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 어머니가 나를 이제 양육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무트예요. 무트란 뭐라 했어요? 죽음이라 했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뭘 죽이느냐? 내 이 혼적인 것, 살인을 내가 하고 있고, 여지 간음하고 있고, 여태 거짓 증거하고 있고, 아주 더러운 것만 나오는 내 입의 것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기는? 영이 들어와서. 그럼 영이 들어와서 죽이기를 하려면 이 에메트,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넣어줘야 돼요. 이 진리를 안 넣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M이 이것을 양육한 거 한번 보자고. 이게 양육하다는 얘기거든요. 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자, 이제 내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양육을 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장을 천천히 보세요. 12장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여자가, 이거 M이랄지 M이, 여자가 예수를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똑같아요. 성경이 얼마나 단순하다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 성경은요. 자, 여자가 예수를 철장으로 다스린 거예요. 철장으로 계속 양육시킨 거예요. 여자가 이 애들 키우듯이 똑같아요. 모든 게.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여자가 양육하는 게 1260일이래요. 그러니까 1260일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엉뚱하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1260일은 뭐냐면, 항상 천은 뭐냐면, 이게 알레프거든요. 알레프가, 이게 배움이에요, 배움. 이게 배움. 이 천의 배움으로, 1260, 200은 뭐냐면, 200은, 이 100은 항상 하나님의 시공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장 첫 번째 날에는 낮과 밤, 어둠과 또 빛, 그 다음에 아래물과 위물 계속 대세금질하는 거예요. 대세금질. 이게 쉔이거든. 이게 쉔이가 대세금질하는 거예요. 이게 대세금질. 60은 뭐예요? 60은 CC거든요. CC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형상이 내 형상이 돼서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6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60일 하는 것도 얼마나 쉽냐고요. 이걸 나이징하고 그냥 엉뚱하게 풀어본 사람이 많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게 바로 양육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하는 거예요.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항상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260을 양육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다른 거 하려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하려고 막 그냥 살인 안 하려고 뭐 간음 안 하려고 그게 되냐고요. 우리 욕망이 있는데 안 돼요. 이것을 넣어줘야 돼. 시간 될 때마다. 열심히 살면서. 그렇죠. 이거 에메트. 이래야 자유가 있다니까. 자유가. 에메트 질질. 자, 이 상태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이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헤브. 이게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 이 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랑도 한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숨을 쉬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어디에? 여호와가 내 마음에, 이게 여호와가 성경책이라 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속으로 뜻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걸 새겨서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보자고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에메트 진리를 계속 넣어주고 미셀 지혜를 넣어주니까 나의 좋아한 거를 계속 부시는 거예요. 부신다는 것은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예요? 하나님이 이제 부시고 들어오면은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쉬었다 합시다. 네? 10분 타임. 10분 타임 좀 쉬었다 할까요? 그래. 여기 이제 아예부를 한 차례예요. 조금 아이고. 예, 그거 좀
꺼주세요. 아이고 좀 쉬었다 하다가 양쪽에 꺼세요. 밥을 먹어서 그러나. 그대로 놔두세요. 뒤로 가지 말고. 예.